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되어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 성경에 두 명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11장 예수님의 친구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있어요. 거기에 나사로가 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지 나사로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고요. 또 부자는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고 복받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에 해당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이 15장 16장이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15장 16장을 함께 보아야 되고 그 15장부터 나와 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비유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사실 15장 16장 같이 보아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부자가 나옵니다. 왕이 입는 자색옷, 최고로 비싼 염색을 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 생활하고 있는 부자가 나오고요. 그의 집 앞 대문에서 헌데투성이인 부자가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예요. 이 부자는 음부에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갈증이 심해서 나사로에게 물을 조금 찍어다 내 혀에다가 찍어만 줘도 좋겠다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간격이 멀고 험하고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은 한 번으로 결정나지 두 번, 세 번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집에 내 형제,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은 이 고생하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들려줄 테니까 나사로를 보낼 필요가 없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란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죠. 구약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되기 때문에 듣고 순종만 하면 천국 올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아니라고, 그것까지는 부족하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알려주면은 내 형제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31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저들은 믿지 않는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그것을 본 사람도 온전히 믿지 못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만 읽으면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든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장, 16장을 같이 보아야 하는 본문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만 보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가는구나, 잘못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복음 안에서 연구한 사람은 부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못해서 지옥 갔구나, 윤리적인 선이나 그 정도까지는 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잘못하다가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15장, 15, 16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거기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밭에 땅에 뿌리는 이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진주 보아, 밭에 감춘 보아, 그물 비유, 이 7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 비유가 다 한 장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중심 사상 가지고 비유를 딱 보면은 금방 이해하기가 쉽고 큐티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 16장은 장 구분을 좀 잘못했어요. 성경 처음에는 장과 절에 대한 구분이 없었잖아요. 후대에 우리들이 잘 찾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 15장과 16장을 분리해 놓다 보니까 16장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5장, 16장에 다 5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5가지 비유 중에 16장에 있는 2가지 비유는 절정, 결말에 해당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소위 요즘 이 성경책을 소설책, 문학, 서적 이런 것처럼 그러한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기법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게 문단 구분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알게 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15장 16장은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제이고 핵심이에요. 그것이 15장과 16장에 같이 나와 있어요.
이 5가지 비유 15장 16절에 보면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고, 길 잃은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청소하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과 발견되어지는 동전, 그 동전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는데 늘 매일같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용서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탕자나 드라크마 하나,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곧 잘리게 되었어요. 잘리게 되니까 그 청지기가 자기 주인과 거래해서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소위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다시 차용증을 다시 써서 80만 원, 50만 원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잘리고 나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선하게 나를 대접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다 알았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바보 같은 짓을 했고, 요즘 같았으면 감옥에 집어넣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너가 못된 짓을 했지만 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지혜로웠구나, 그러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청지기를 용서해 주는 본문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나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는지도 안 나와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그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천국 가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속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백성, 나는 구원받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제자인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웃어요.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회,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선민들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는데 그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요, 육신의 건강의 축복이다. 이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왕, 솔로몬 다 부자들이에요. 다 건강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부자여야 되고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었어요. 피부병이 아마 심했던 것 같아요. 돈도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다. 사회는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결과 천국과 지옥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생각했던 것과 반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재물, 만모니즘, 여기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그 재물에 돈, 금, 재산도 포함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까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의롭게 살면, 내가 종교 행위를 바르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상이 그들에게는 있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들의 사상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부자인가요? 거지 나사로인가요? 이 바리새인은, 당시 이 부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줄 알고 사는 착각 속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어요. 아는 것과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구원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그러는 우리 사이에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믿음이 없이 이 부자처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부류가 이 목회자, 그 다음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죠. 예. 알고는 있는데 알아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사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 소위 우리말로 하면 버릇 없는 놈이라 그래야 돼요.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래야 돼요. 오늘도 주님 어떤 말씀 주시죠? 그 말씀 제가 순종하며 살려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아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복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내가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뭔가 좀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너희들은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를 비웃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를 미워하신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높아질 수 있어,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결론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부자는 그래도 자기 자신은 지옥 같지만 다섯 형제들은 그래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한번 결정나면 안 바뀌고요. 거기서 이 땅에 어떠한 영향력 끼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다시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천주교의 그런 교리가 좀 있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요즘은 그런 이야기 천주교에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착각하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아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집안의 하인이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 하시면서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제자의 삶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다음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늘 주님을 간구하고 살아가나.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럼요. 마음이 부유해져서 교만해져서 좋은 곳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알아요. 자기 집에 대문에서 늘 거지로 살았는데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돈을 주인 삼아, 재물을 주인 삼아 산 사람은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의 삶에 있어서 진정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한쪽 주머니를 차서 물질을, 재산을, 재물을 주인으로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저는 두 주인을 몰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로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럼요, 물질이 많고 적고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축복 가운데 물질이 많은 것도 축복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부유함을 끝까지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물질은 덤으로 우리에게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주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건강이었어요. 율법주의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이 나는 과연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그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를 또 나가면, 우리의 가정으로 가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늘 우리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늘 그 선택 속에서 살아가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돈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그래도 수없이 많이 하시기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참 귀한 고백이고 바른 선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 선택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서 내가 거지 나사로였는데 왜 어느 순간에 이 부자 쪽에 가 있지?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네요. 주님 앞에 또 우리는 죄인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면 돼요. 우리에겐 그와 같은 기회를 주님은 계속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반복하여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미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즐겁게 믿음 생활하시고 이 땅에서 내 환경이 어떻든 그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겨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